아가서 1장 9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가서를 그동안에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참 아가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한편에 사랑의 그런 메시지인지 아니면 러브스토리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소설책의 일부분인지 아무리 읽어도 보통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아가서가 참 성경 중에서 유대인들은 최고의, 구약성 중에서 최고의 성경이라고 뽑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가서 속에 과연 무슨 비밀이 담겨 있길래, 저 산 위에 아주 수풀이 울창해서 우리는 수풀만 보이는데 그 밑에 무슨 금광이 있기에 그토록 아가서를 칭찬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였을 때 사람들은 웅성웅성했습니다. 이 성전이 46년간에 걸쳐서 지어졌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그것을 지켰느냐라고 비웃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3일이라는 숫자, 진정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숲 위에 푸르고 푸른 그런 나무만 봤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금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가서가 마찬가지로 바로 표면상으로는 연인 간의 러브 스토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흐르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가서가 단순한 러브 스토리라 칭하면은 바로 사람의 그런 만남이 있겠죠. 기승전결이 있듯이 또 사귐이 있겠죠. 결혼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바로 잘 먹고 잘 살았다네라는 출산과 그 이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스토리의 현상들이죠. 그런데 이 아가서는 오직 사랑만을 읊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 그래서 이 아가서는 바로 열려있는 상태로 내용이 끝나요. 바로 오프닝 엔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열리는 상태로 결말이 없이 끝나는 거. 오직 사랑, 오직 사랑만 하고 지금 하늘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의 노래가.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이 아가서를 표현하기를 이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와 같다고도 표현했습니다. 너무 금광 캐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금백을 따라서 아무리 가서 꽃갱이질을 해도 이 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바로 열리지 않는 그런 열쇠를 잃어버린 그런 자물쇠다라고 표현한 건 그런 것을 보는데, 자,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으로 바로 채택이 됐는가? 이것은 얌리아회에서 아가서를 채택을 했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 70년에
성전을 잃었죠. 로마군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멘붕 상태가 됐어요. 자, 그동안에는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집결체가 됐습니다.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됐어요. 성전을 잃고 나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디 의존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주후 90년 얌야라는 그런 곳에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모을 것을 정경에서 차지한다, 성경에서 차지한다 해서 바로 정경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얌야에서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경입니다. 그곳에 아가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그들은 아가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저자가 솔로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라 하는 거 히브리어로 실 하시레입니다. 바로 노래 중에 노래, 바로 최상급이에요. 바로 진실로 이렇게 겹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상급을 이야기하잖아요. 실 하시림, 바로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Song of Songs. 그래서 NIV 성경이 가끔 의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앞에 하나 솔로몬을 붙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Song of Songs.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의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갖다 의역을 해서 아가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가, 즐거운 노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 학자들은 바로 아가서를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로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그들은요,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아가서에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흐르는 그런 거대한 움직임이 하나님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아가서의 하나님을 동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바로 21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죠. 또 59편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5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자, 아가서에서는 바로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읽어냈습니다. 아가서에 대한 해석 방법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신앙의 초급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연인 간의 사랑의 노래야, 사랑의 시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게르솜이라는 철학자는 아가서를 가리켜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영향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그는 남자 주인공을 활동하는 지식이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을 진료적인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슨 형이상학적인 것 같이 느껴지죠? 철학이 원래 그래요. 어떤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데 때로는 너무 어려워요. 또 밑도 끝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단어 하나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도 그 단어를 정작 그 본인들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공중에 붕 떠가는 그런 구름과도 같아요. 철학이라는 게.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아가서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솔로몬의 생애가요, BC 970에서 931년도예요. 그랬을 때 아가서의 기록은 솔로몬의 생애 전반부에서 기록된 거예요. 자, 그것을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마 BC 3세기 정도에 출생한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이 어떻게 솔로몬의 아가서에 영향을 줬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뒤 문맥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거. 자, 또 그 사람들의 내용에는 근거가 있어요. 바로 아가서에 헬라의 문체가 간혹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970년경, 바로 그 오래전에 쓰였던 그 아가서에 어떻게 헬라의 문체가 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서가 기록되고 후세 사람들이 그걸 기록할 때 바로 거기에서 문체가 거기에 섞여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체가 그 본문,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죠. 아무리 성형 수술해도 원판을 속일 수 없잖아요. 마음을 속일 수 없잖아요. 본문까지 해치지는 못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변의 문화로부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 문화는 뭐냐? 근동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히랍 문학. 자, 히랍 문학은요, BC 700년경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형성이 된 것입니다. 원래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수메르 문명이 있죠. 수메르 문명이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뻗어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수메르 문명에서 나오는 이방 그런 우상들이 계속 영향을 끼쳐서 주변 나라에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히랍 문학의 대표적인 그런 솔론의 시, 그다음에 아카이오스의 시, 체카티오소스의 시, 이러한 것들, 그러한 문학적인 그런 작품은요, 제희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제희적이다. 바로 종교, 제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에 그 제희적이다. 자, 그 속에서 사랑을 노래하는데 어떤 관계냐? 자, 우리가 바로 구약을 보면은 흔히 알 수 있는 거, 가나안 땅에 무슨 신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신 말고 이방 신 섬기는 거,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풍요의 신이요, 그 다음에 비를 내리는 신이다. 그래서 남녀 신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요, 바로 다산의 신입니다. 바로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바로 자기네들이 농사 짓는 거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내려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요,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거기에서 음탕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탕한 행동을 하면은 신이 기뻐서 은총을 내리실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 제의적인 내용들을 사랑의 노래라라고 표현한 거,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천지 차이죠. 내용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로 그러한 음탕한 문화가 아닙니다. 다신이 아닙니다. 아스도시나 바할이나 이런 다른 그런 몰렉이나 이러한 신들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이시는 것이죠. 신과 신이 만나서 결혼한다, 그 다음에 창남, 창녀가 만나서 음탕한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아가서에서 바라보는 그 사랑의 노래는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숭고하고 거룩한 그런 상태를 이 사람들은 바라본 것이죠. 다음, 풍요적인 거,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레고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은유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A라는 사실을 통해서 B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거. 어떻게 내 마음이 호수가 되는 거요? 호수처럼 내 마음이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유법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호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문자 하나하나를 통해서 바로 다른 영적인 세계를 지금 바라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요, 때로는 좋은 것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는 참 알레고리 해석이 아니면은 이 아가스를 때로는 풀 수 없어요. 영적인 부분을 우리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사랑의 흐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관계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큰 줄기를 읽으면 되는데 거기에 곁들인 가지도 읽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구구절절히 다 모든 걸 영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온통 그 영해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맞지도 않는 것 같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아주 귀한 그런 해석의 방법인데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접근. 자, 이거는 바로 드라마 아니면 또 연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 자, 이런 해석을 위해서는요,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변 상황을 잘 알면은 이것이 문학이다 아니면 드라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신약에서 누가복음을 읽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왠지 모르게 마태나 마가복음에 아니면 또 요한복음에 비해서 왠지 모르게 조금 허술한 게 나타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것을 갖다가 다음에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이 그 다음에 나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이것이 기록이 된 것인 것처럼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는 바로 먼저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자가 BC 10세기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가서는 바로 그때 바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기록이 됐는데 바로 주변에 헬라 문학보다 먼저 기록이 됐다. 바로 히람 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간판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184에서 250년 동안에 사는 주후입니다. 그분은 아가서를 한 편의 드라마로 인식하였는데 바로 다윗의 생애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것보다 바로 남녀간의 생애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견한다. 바로 다윗의 그런 사랑의 메시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메시지를 그는 읽어냈고요. 그는 바로 아가서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의 그런 신앙의 해석이 바로 문학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한편의 드라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많이 공감을 해요. 제가 국문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풀리지 않는 거, 정말 이거 난해하다 하는 거 문학으로 풀어보니까 참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쭉 연결해서 보면은 고개가 끄덕끄덕해져. 아, 그렇구나 라는 거. 자, 우리는 인류 문명이 발달한 곳에 바로 그 경제가 뒷받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인류 4대 문명이 있잖아요. 다 바로 강가에 이루어졌었고, 강이 있으니까 거기에 경제가 부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한 것이잖아요. 자, 솔로몬 당시에 바로 문화는 어떻습니까? 바로 경제가 밑받침이 된 거예요. 다윗 임금이 다 준비해놨잖아요. 다 모든 나라를 다 이겨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막강한 제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국방력도 든든하죠. 경제력도 든든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세우는 토대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국병무역을 했잖아요. 북쪽에 있는 그런 말을 갖다가 에집트에 팔고요. 에집트에 있는 그런 전차를 갖다 다시 북쪽에다 팔고, 그래서 바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중개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구리광산에서 막대한 이득을 받습니다.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그 소금을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취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풍요가 넘칩니다. 풍요가 넘쳐서 이스라엘에 그런 성전을 건축했죠. 궁궐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한다는 거. 바로 악기가 많습니다. 또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래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극단에서 활동하는 것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솔로몬이 바로 그 경제 부흥 위에서 그의 문학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비단 경제 부흥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 지혜가, 자, 열왕기상 3장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귀영화까지 받았다. 자, 그 솔로몬은요, 초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들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3,000가지 말하였고요, 노래를 1,005개나 지었다라는 것. 이러한 것은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있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잖아요. 나라가 평온하니까 이제 문명이 문학이 바로 발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나온 아가서는 바로 시 중의 시입니다. 1,005편의 그런 작품 속에서 최고의 작품이다. 그 다음에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런 작품이 바로 노래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궁중의 결혼식이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자신의 그런 결혼식에서 궁궐의 최고의 악사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통해서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연극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편의 뮤지컬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1절에서 4절은 아가서를 이제 여는 것이에요. 오픈시킵니다. 아가서. 그래서 결혼식에서 지금 1절에서 4절을 해서 바로 테이프를 끊는 것이에요. 즉, 자, 건물을 짓고 준공식 하는 것처럼 아가서 1장 1절에 4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6개의 그런 노래가 이어서 쭉쭉쭉 이어지고요. 마지막에 그 8장 8절부터는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 사랑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면서 사랑을 완성해가는, 사랑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자, 무대는 예루살렘의 궁궐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솔로몬의 결혼식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결혼식일 수 있지만 우리는 정황으로 봐서 아마 이게 솔로몬의 결혼식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바로 솔로몬으로 나온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죠. 솔로몬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관객은 결혼식장에 모인 축하객들이 되겠죠. 자, 그때 우리가 그 장면에 있지는 않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상을 동원해서 그때 아가서 1장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보면은, 자, 축포가 하늘 향해서 팡 터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있죠? 양각 나팔이 있죠? 뿔. 그게 바로 소파르로 부 하고 이제 결혼식 울리겠죠. 결혼식이 부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악사들의 행렬이 쫙 거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여인들이 바로 등장하면서 부르는 합창소리에 아가서의 시작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며칠 동안 사랑의 노래가 계속해서 몇 편에 걸쳐서 지금 발표가 되는 것이죠. 1장 2절에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자, 입 맞추는 것. 자, 직역을 하면은 그가 나에게 그의 입 맞춤들로 입 맞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입 맞출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입 맞출 것이다. 그런데 나는 바로 또 직역을 하면은 왜냐하면 너의 사랑들이 포도주보다 좋기 때문이다. 바로 그 입 맞춤이 포도주보다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에게 입 맞춤을 당하기를 원하는 신부의 간절함은, 이것은 이제 알레고리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간구하는 이스라엘의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으로 지금 처음에 오프닝 하면서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보면은 서론과 결론이 똑같잖아요.
서로는 이러한 내용으로 책을 쓸 것이다. 결론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결론말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1장 2절이 바로 서론인데 아가서 전체의 내용을 지금 축약한 것이죠.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거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입맞추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 바로 이방 나라와의 언약을 맺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순결의 입맞춤입니다. 아멘. 이사야 54장 5절 6절에서는 바로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너는 누굽니까? 백성이죠. 바로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다 라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요, 그 다음에 성도가 신부가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6에서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해석법이 있어요. 바로 구약시대에 미시나와 미드라시, 탈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법을 통해서 바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세하게 다 언급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부활이라는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러한 연구법, 미드라시, 그 다음에 미시나, 이란 연구법은 바로 부활이 있는 것을 그들은 성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연구하다 보니까 부활을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진짜 부활이 나타났잖아요.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바로 금광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해석법이다라는 것. 그래서 포도주는 그들이 바로 율법이다. 또 인간 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귀한 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술은 잔치집에서 그런 마시고 흥겨워하지만 술이 깨고 나면은 어때요? 그 즐거움이 지속됩니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을 때만 즐겁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따라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바람 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람 피는 사람도 그 순간만 즐겁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왜 이랬지? 쾌락에 빠지고 오락에 빠진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도박하는 사람들 열심히 거기에 막 포도주에 취했듯이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허탄함에 빠지는 거. 그래서 바로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포도주를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보았으며 바로 술람비 여인이 신랑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어떠한 행복보다, 세상의 어떠한 포도주보다, 세상의 어떠한 율법보다도 더 우선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직역하면은 내 기름들이 향기로 인하여 좋다. 이걸 다시 의역을 하면 이 좋은 향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또 너의 이름은 쏟은 기름이다. 바로 향유가 그 통에서 부어져 흐르면은 주변에 주변을 온통 향내가 진동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훌륭한 솔로몬의 인격이 주변에 진동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에 진동한다라는 내용으로 더 연결이 되죠. 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 솔로몬의 성품이 뛰어남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이집트의 한 여왕도 그 천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그 향기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성도 다시 드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디 가든지 간에 바로 세상의 냄새를 풍기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얼굴만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져야 됩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얼굴은 충만함이 가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실제 우리의 삶이 향기를 그런 내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장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자, 이 말을, 이거 하는 알레고리로 해석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 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문학적으로 보면은 왕같이 보이는 사랑하는 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린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바로 그 방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님으로부터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초대입니다. 어떤 초대입니까? 바로 구원으로의 초대인데, 바로 그 초대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더 낮은 곳에 가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가서 우리를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술람미 여인이 왕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체의 그런 초대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바로 영혼의 초대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이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육체의 사랑을 다 제껴놓고 오직 영의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은 아니다. 그리고 오직 아가페의 사랑만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바라보는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되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가, 에로스의 사랑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바로 창세기 2장 22에서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리라. 예.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갖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주변 나라들의 그런 사랑의 노래들, 아까 잠깐 언급했죠. 뭐 솔론의 시라든지 이런 걸 언급했죠. 그러한 시들은요, 바로 제의적인 표현으로 그 저급한 그런 내용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하나님 주신 그 순수한 사랑이에요. 죄악에 물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남녀 간의 그 아주 순결한 사랑을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만드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인이 간구하는 사랑이 비록 육체적인 그런 필리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행복한 결혼을 기뻐하시며 더 깊은 사랑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바로 사랑으로의 초대라, 예수님 안으로의 초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더 넓게 펼쳐지는 지금 사랑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는요, 바로 촉이 떨어져 왔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옛날에 했던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물음은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인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결정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그런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는데, 그러한 고백은요, 바로 술람미 여인이 왕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신부됨은 십자가의 다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천국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리를 건너서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서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스토리에서 그동안의 실수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기를 맞아서 헤어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움이 그런 애틋한 사랑으로 변하면서 점점 더 성숙해가는 신앙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아가서는 이제 서론 서막에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는 오늘 마지막 결론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8장 6절에 바로 클라이막스가 내용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했습니다. 도장이 뭐예요? 꾹 찍는 거잖아요. 도장 인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요. 피로써 내가 맹세한다, 이게 도장이에요. 피로써 언약한다. 자, 그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다, 도장같이 언약을 한다, 이 말.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는 것.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어떠한 자라도 끊을 수 없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지금 아가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인간의 즐거움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 우리는 바로 싫어함과 만남과 또 슬픔과 고통과 헤어짐의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신앙의 힘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들마다 고난과 슬픔과 만남과 헤어짐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즐겁고 행복한 이 땅에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